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만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그 당시 가장 정말 그 시대의 범죄자들이 두려워했던 형틀이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가 정말 귀한 의미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십자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십자가 그러면 일단 교회들마다 그냥 종탑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면 또 십자가가 다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어떤 형상,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진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바쳐서 희생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영원한 심판의 권세,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믿음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믿음을 감당하는 건 날마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어제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믿음 없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갔는데 오늘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환경은 날씨도 바뀌고 사건 사고들도 있고 환경들도 많이 바뀌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그냥 기뻤겠어요. 여러분들 꿈에 예수님 안 보셨나?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으니까 막 기쁘는 거잖아요. 그래서 꿈에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예수님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곁으로 쫓아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갔어. 또 쫓아가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무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막 답답한 거야. 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지고 가시다니 안 되겠다. 다시 가서 이번에는 정말 주님과 단판을 지어야 단판을 지어서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정말 제가 그 십자가 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멈추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란다.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란다. 너의 십자가는 내가 처음 만났던 저 자리,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자리에 가봐라. 너가 져야 될 십자가는 거기에 있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 듣고 쫓아서 가서 보니까 정말 십자가가 그냥 땅에 내 동댕이 쳐져 있는 거야. 그건 안 지고 예수님 거 지겠다고 쫓아왔던 자기의 삶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바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같이 지고 가려고 달려가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어깨에 있던 십자가가 없어진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너의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란다. 너가 사랑으로 지는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지는 거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 우리가 보답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예화를 적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위해 지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새겨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 인생의 고난의 문제. 고난. 예수님도 고난 받으신 거죠. 고난.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형틀이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에요. 십자가의 형벌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도 썼지요. 채찍에도 맞으셨지요. 그러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머리부터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몸으로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한 몸으로 지고 가도 무겁고 그렇게 힘든데 온 몸이 저기 찢어져 있으니까 십자가를 들며 매면은 그게 여러분 온몸을 스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쓰라린 거예요. 그런 쓰라림 속에서 골고다로 올라가서 거기서 못 박히시고 거기서 죄인의 옷을 다 벗기시고 수치스럽게 예수님께서는 그 순환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라.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십자가의 고난이 그렇게 엄청난, 죽을 때까지 못 박혀서 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버림받은 그런 죄수들은 달려서 죽어서 새의 밥이 되도록 달아놓는데요.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 무슨 벌일까요? 그건 지옥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옥의 형벌은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48절 49절 말씀에 보면 이 지옥의 형벌은 뜨거운 불 속에서, 그렇죠? 뜨거운 불 속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영원히 불 속에서 소금이 불에서 막 튀듯이 사람이 뜨거워가지고 그 불 속에서 고통받는, 이어지는 이 한순간 죽는 것도 없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연약한 사람의 육체라도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인간적으로 가장 큰 고통은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아버지여, 이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고통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께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 응답이 없어요. 왜냐?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건지기 위하여 그 몸을 내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고난, 십자가의 고난,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묵묵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고난 너머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섬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 안 하는데 하면은 무서워서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길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 미국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 기차 안에서 갑자기 난독이 벌어졌어요. 흑인 한 사람과 백인 한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백인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그냥 이제는 싸움이 극해져서 흑인을 찔러 죽이려고 칼을 팍 찌르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 백인 목사님이 손을 탁 내밀어서 막았어. 그는 어디에 찔렸을 거예요? 손에 그 칼이 박혔어. 그래서 막 피가 막 야단 났겠죠? 그런 상황에서 싸움이 멈추고 그 흑인은 자기가 지금 심장에 찔려야 될 그 칼이 목사님 손에 박혀 있으니까 빨리 저거 하면서 그 흑인 그분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제2의 인생을 목사님과 함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제 그렇게 살잖아요. 막 그냥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그러다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그냥 살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냐고 막 그럴 때 목사님 손을 탁 내미는 거야. 그걸 보는 순간 목사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찔려서 저렇게 큰 상처를 입었구나. 안 되지. 내가 감사해야지. 다시 힘을 내야지. 그리고 손을 볼 때마다 감사하면서 충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뭘 볼 때마다?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어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지.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가 자꾸 봐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에덴 동산에 살던 우리가 멀어져서 이제는 세상 고난 속에 살게 되고 결국 죽음 아래 놓이게 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노력해서 살고 그래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인생은 다 죽음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사람은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수된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를 가졌다고 뭐 그냥 고행을 하고 도덕을 쌓고 막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자책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못됐다, 그리고 막 그냥 자책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그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원수된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그냥 저기 뭐 독거노인들을 돕고 고아원들을 돕고 막 어려운 사회를 돕고 그러면서 자기에 있는 물질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하고 자기의 삶을 투자하고 그랬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21절. 에베소서 1장 21절. 1장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1장 21절, 2장 21절. 자, 2장 21절. 뛰어나게 하시고. 자, 2장 21절을 봅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요것서 조금 앞으로 더 가야 되겠습니다. 16절, 2장 16절을 보십시다. 자, 주 안에서 연결되어 가야 되는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시고. 아멘.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는 다른 육신의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화목할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직분 주셨다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네. 자,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좋은데 나에게 그 화목케 하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주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할 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의 재능, 지식, 능력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일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작은 일도 막 그냥 꼬여. 자, 쉽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을 때 주님이 곧 뭐라고요? 길, 진리, 생명이니라. 주님이 길, 진리, 생명.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다. 천국 들어가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실 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원수된 나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십자가로 이루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복음성가에서 봤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찬송가, 지금 새 찬송가는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 찬송이 있는데 614장 찬송가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이 내용이 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한번 2절을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 한번 넣어보세요. 자, 2절 안 불러봤던 거지만 그래도 이거 실수할 수도 있지만 불러봅시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2절 나의 죄 너의 죄 나오잖아요. 나의 죄 너의 죄.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좀 더 부르면 될 것 같긴 하지만 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 그 아픔, 그것을 잘 통과하시면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사건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님이 혈통으로, 누구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
유다의 혈통으로, 그렇죠? 유다의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야. 우리가 범죄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죽음 아래 놓여 있는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다. 그리고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 오신 주님의 역사. 그 예수님이 여러분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곧 뭐였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2장 10절, 우리가 탄생할 때 많이 보았던 말씀이잖아요.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슨 소식일까? 11절. 자,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실 것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을, 그게 종려주일이잖아요. 원래 뭘 타고 입성하셔야 돼요? 백마, 승리의 왕. 재림하실 때 백마 타고 내려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이 백마, 승리의 상징, 바로 이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 마을 건너편에 가서 나귀 엄마와 새끼가 있을 거니까 새끼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갔냐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참, 나귀 주인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보냈어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 짐도 안 실어봤던 나귀 새끼, 그 나귀의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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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그 앞에 종려가지를 깔고 나귀 등에 옷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앉게 하시고 또 길에다가 펼치면서 예수님 호산나, 구원의 주,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할렐루야, 구원의 주님, 바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의 성취.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루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여기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이 신 포도주 받았다는 내용도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69편 21절,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슬기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요 초로 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옛날 개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 이 말씀이 예언돼 있어요. 수백 년 전에 예언돼 있어요. 예언돼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를 때 내 입에 포도즙을 슬개탄 포도즙을 해가지고 예수님 마시라고 예수님께 대드렸던 이 사건 하나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다리뼈를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아니하셨더라. 이것도 예언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여러분 한 사건의 어떤 몇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또 복권 수없이 당첨되는 것보다도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 이제 여러분 초림 사건, 십자가 사건, 뭐까지 이루어져서 부활 승천 사건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재림 사건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쳐요. 내 뒤에 오시는 저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어린 양, 이게 어디서 나와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키는 이 사건이 예수 믿는 거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악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날 마지막 장, 9가지 장을 하고 10번째 장이 장자를 죽이는 장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왕으로부터 밑에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장자까지, 모든 짐승의 다 첩난 수컷 장자까지, 짐승의 장자, 사람의 장자 할 것 없이 전체의 장자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들이 함께 구워 먹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가는 6월, 그 집은 사망 권세가 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야. 오늘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역사 속에 수백 년부터 역사하셨던 그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